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준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은사대로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심는 이와 물 준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문호인 러시아의 톨스토이의 마지막 작품이 남은 날을 위하여 공부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살아남은 시간이 작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우리의 생이 끝나는 날이 옵니다. 살아있는 날들을 위해서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니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여라. 지금까지는 하는 척하고 살았습니다. 모르고도 아는 척, 안 되고도 된 척하고 항상 위선적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정직하라. 몰랐던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을 좀 더 정직하게 살자. 자기 자신에 대해 정직한 생을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능을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을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쯤은 남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망했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반대로 말을 바꿔야 됩니다. 그분 덕분에 내가 있다. 겸손하게 자기 책임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남에게 전가하는 일은 이제는 그만해야 됩니다. 남을 원망하는 일은 이제는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살아있으니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의 가치를 확실하게 인정하라. 순간순간 오늘도 내가 할 일이 있다.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재창조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죽음을 지불하고
나를 구한 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가치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빅터 프랭클린은 정신과 의사인과 동시에 유대인으로서 홀로코스트에서 생존자입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빅터 프랭클린 의사 올시다. 3대 가치를 말합니다. 첫째는 창조적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 안에 내가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한 부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인가는 경험적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태도적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나는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서 나는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되는가? 얼마나 굉장한 일을 하느냐가 아니고 꼭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느냐. 물 한 것을 주고 받아도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보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자세, 정신적 자세가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고통을 몇 가지로 말을 하는데요. 사회적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스트레스를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쉽게 성공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나는 뭔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인은 이 사회적인 스트레스부터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현대인의 고통을 두 번째는 성과주의였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아무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구멍가게 하는 사람하고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하고 누가 성공했느냐? 결정은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평가에 신경 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평가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주의에 의해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출세하면 성공한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과주의가 사람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 것이 성과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영원한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데 미래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허무주의에 빠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사실 세상 것은 다 허무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약속은 영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귀한 약속을 믿는 믿음이 흔들릴 때 스트레스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만들어 놓으면 고독이 옵니다. 고독은 우울증으로 변합니다. 공황장애로 변합니다. 마지막에는 자살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날
COVID-19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국에서 죽은 사람이 그저 1000명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트레스로 자살하는 사람은 하루에 39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1년이면 14,000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코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더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해답을 제시합니다. 이 모든 현대인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제 현대인의 문제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니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말은 받은 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주셨고 우리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문제는 하나님은 주셨는데 나는 받은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은 빗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건강 문제를 많이 얘기합니다. 건강에 관한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쓴 책에 보니까요, 건강의 85%는 타고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조상들의 유전자 DNA가 건강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건강 관리 잘해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받은 것이니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산, 하나님이 주신 능력, 자녀, 재능, 건강 등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주셨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며 이 사실을 모르면 주신 은사를 고만 교만용으로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을 섬기는 일에 우리 주신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각각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문제는 받은 바를 얼마나 알고 귀히 여기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얼마나 질근이나요, 얼마나 감사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 얼마나 엔조이하고 감사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키가 좀 작은 편에 속했습니다. 일생 후에도 했지만 소용없으나 그런 키가 작은 내가 과거에 좀 불만이 있었으나 비행기를 탈 때 보면 덩치가 큰 사람, 좌석이 좁아서 불편해하는 것을 볼 때 그걸 보고서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가 되지 못한 여자가 있습니다. 여 목사 중에 더러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주신 바를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이요. 받은 것은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남의 것만 부러워하면 여기에 내게 주신 은사를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계를 알면서 한계 속에 있는 은사를 깨닫는 것이 기독교인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에 똑같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남자 아니면 여자 반반 갈라섰습니다. 키 큰 사람 아니면 작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아니면 낮은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하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여러분,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내게만 주신 은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는 어미태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택정을 받은 전도자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 은사에 만족하고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심는 자이다.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이다.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 분이다. 사람의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은사도 다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남이 나하고 다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 문제를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체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귀와 코와 입과 눈이 있습니다. 다 귀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의 지체가 각각 나름대로 자기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내게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바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남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것 가지고 우리는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의 비결도 하고 싶은 것 하고 가장 쉬운 일부터 하려는 거예요. 우리 계명에 보면 제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 쉬면서 복을 받는 교회가 기독교회라는 거예요. 이 안식하는 쉬는 방법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쉬는 방법이 그 쉬는 날에는요, 우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그게 쉬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시카고에 윌러크릭 처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가 빌 하이빌 담임 목사예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목회하다가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카운셀러를 찾아가서 나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지. 목회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너무 지쳤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당신 일주일에 한 번 쉬느냐 그랬더니 쉰다고. 어떻게 쉬느냐 그랬더니 집에서 잠자고 책이나 보고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이야. 당신이 좋은 곳을 찾아 해라. 그는 뭘 좋아했는가 하면은 배에 바다에 나가서 그 보드 타는 걸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거 해라. 그래서 그가 보드를 하나 중고품을 사가지고 열심히 월요일에는 나가서 보드 뱃놀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동료들을 많이 전도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니까 그만 건강도 회복이 되더라 하는 것이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받은 은사대로 일해야 됩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더불어 싸울 때에 여호수아는 군인과 더불어 일손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모세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받쳐주었다. 그래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했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쟁과 은사대로 분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어떤 권사는 부엌에서 일만 열심히 합니다. 좀 쉬라고 하면 자기는 이 일하는 것이 좋고 쉽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목소리가 나쁘니 찬양대도 못하고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니 주일학교 선생도 못하고 그저 부엌에서 일하는 것이 제일 좋다. 그러면서 그는 봉사하면서 얼굴이 언제나 환한 자세로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사람은 은사대로 일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라게 하십니다.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물을 주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농사도 제일 중요한 것이 종자요 성장하게 하고 결실하는 것인데 이 종자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장하게 하는 거, 결실하게 하는 거 이건 다 하나님 몫이라는 거예요. 종자와 자라게 하는 것을 결실은 하나님 소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심기만 하면 성장과 결실은 하나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하고 겸손과 감사를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수능고사 치를 때가 되면은 새벽 기도회 교인들로 꽉 찬다는 거예요. 어느 성도가 목사님께 찾아와서 우리 아이는 공부는 안 하는데 그러나 시험에는 꼭 붙어야겠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아들이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칠 때에 한 번이라도 공부하는 것은 기억나게 해주시오. 그리고 헷갈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것이 과학적인 기도일시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건강, 지혜, 능력은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일하세요. 원망하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일하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외과 의사가 많은 환자들을 수술을 합니다. 자르고 붙이고 꿰매고. 그런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그저 대충 해놓으면 용케 다 붙어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외과 의사의 고백입니다. 그냥 의사는 붙이고 자르고 붙이면 아물게 하는 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분적으로 섬기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므로 농부는 겸손합니다. 심고 김매고 노력은 하지만 비를 내리시고 자라게 하시고 결실케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농부는 수고는 많이 하지만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섬기라고 했는데요. 은사 식별법이 있습니다. 은사를 아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대학교 지나갈 때에 나는 무슨 과를 선택할까 걱정을 합니다. 이것을 카리스마 이발리에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은사 진단법. 은사 진단법이 4가지 있는데도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의사가 귀하고 환자를 고치고 구하니 이게 좋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악하는 사람이 음악이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좋게 보이는 거, 그게 첫째 관문이옵시다. 예, 좋은 걸 하세요. 그다음에 2번째는 그 하기가 쉬워야 됩니다.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이 쉽습니다. 그 방향으로 은사를 주셨기 때문이다. 쉬운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사람은 쉬운 것은 안 하고 어려운 것만 하려다가 인생을 만치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식별법이 첫째는 좋아 보이는 거, 2번째는 하기가 쉬운 거, 3번째는 즐거워야 됩니다.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토마스 에디슨 같은 사람은 1000여 가지의 발명품을 냈습니다. 그는 귀까지 어두웠지만 그는 나는 밤새 연구를 했지만 한 번도 노동을 한 적은 없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연구가 너무 재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도 보면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하는 게 엔조이하면서 일을 즐거워하면서 일을 할 때에 결과가 좋다는 거예요. 선한 시도 기쁨으로 뿌려야 된다네요. 기쁨으로 하는 일은 노동이 아니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토마스 에디슨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며 그의 질언이었다. 그는 귀가 안 들리니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었다고 그러죠. 자기 정경을 즐기려는 거예요. 피아노 전공하는 사람이 하루에 5시간 연습을 합니다. 그렇게 연습 안 하면 첫째 날에는 자기가 알고, 둘째는 평론가가 알고, 셋째는 청중이 안 되는 거예요. 즐거워서 5시간씩 연습하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은사식별법의 4번째가 옳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령 도적놈이 도적질하는 것을 취미라고 하는 거, 그 은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옳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오케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가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사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것이 중요하지만 당신에게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지혜, 능력, 재산 등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누구에게나 준 것입니다. 그것을 땅에 묻어두면 안 됩니다. 그 은사가 무엇인가니 감사의 은사요, 사랑의 은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기 상을 받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누구에게나 준 사랑의 은사를 잘 우리가 묻어두지 말고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라 부르는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전기를 쓰는 작가가 아프리카를 여행하면서 그가 사역하였던 곳들과 사람들을 만나 거기서 무슨 설교를 했는지,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주민들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가 가장 많이 드려야 했던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그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다 기억 못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이것이 우리 현대교회의 모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심는 이와 물을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아멘.